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제가 지금 광고를 빼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돌아오는 주일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의 마지막 수련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곳 가운데 정말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자신들의 미래를 하나님 의지하여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수련회의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학교 여름사역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얘기가 나왔으니 여러분, 혹시 유치부 초등부 이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이번 올해 유치부와 초등학교의 성경학교 주제 다 아시죠?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주제로, 네, 성령님을 아이들이 좀 알아가는 시간을 여러분 이번 여름 가운데 좀 저희들이 삼았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성경학교 잘하고 있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경학교 재밌니? 물어보니까 재밌대요. 성경학과 참 4주 동안 했잖아요. 3주 했는데 내내 그 시간들을 좀 기다리더라고요. 뭐 맛있는 간식도 있고 선물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으로 보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성령님에 대해서 혹시 나 좀 궁금해서 좀 아이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야, 하나님이 세 분이시래. 알고 있니? 물어보니까 저희 작은 딸아이가 자신 있게 당연히 알지. 그래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예수님, 조금 뜸을 들이다 이러더라고요. 마리아 이러더라고요. 네. 갑자기 마리아가 하나님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를 참 이 전도사 딸이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저희 큰아이가 야, 넌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얘기하기를 야, 하나님, 예수님, 목사님이잖아 라고. 하나님과 저희 목사님을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참. 목사님 나중에 저희 아이 보시면 좀 머리 한번 쓰다듬었으면 생각하는 게 참 귀여워요, 여러분. 그렇죠?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들로 저희 교회가 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얘기가 조금 나왔으니 제가 저희 아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저희 큰아이, 남자아이, 저희 큰아이가 살이 요즘에 부쩍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뚱뚱한 몸을 이렇게 짊어지고 요즘 막 다니고 있어요.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사실 말도 잘 안 들어요. 좀 애가 10살 정도 되니까 이제 자기 의사가 확실해져가지고 좀 의견 충돌될 때가 간혹가다 생깁니다. 그렇게 애가 7렐레 8렐레 그렇게 다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아빠한테 많이 막 구박을 받으면서 애가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하면은 여러분, 저희 집안의 장손입니다. 저희 집안에 저희 자식 때 유일한 남자아이라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다시피 하는 너무나 귀한 아이입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이 삼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르겠습니다. 형에 치였었던 기억도 있었던 것 같고 이 동생에 치였었던 기억도 있는 것 같고, 저희 특별히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장남을 끔찍히 아끼셨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차별 속에서 제가 좀 살아왔던 것 같은데, 제가 저희 형이 장남으로서 받았던 그런 특혜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형과 제가 이 싸움이 나면 항상 아버지는 누가 잘못했건 아버지는 항상 형의 편을 먼저 들어주시던 것, 제가 어린 마음이었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돈에 대해서 정말 현격한 차이가 났었고, 그리고 세뱃돈 같은 거 받으면요, 형은 지금 생각해도 꽤 많은 이 세뱃돈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저는 달랑 1,000원짜리 한 장 정도에서 굉장히 상처받았었던 것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빵 한 쪽이라도 생기면 이 형부터 먼저 챙기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가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특별히 정말 아쉽고 좀 슬펐던 것은 여러분, 뭐 남자만 있던 집안에 뭐 환경들이 보통 그렇겠지만 잘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근데 그렇게 무뚝뚝하셨던 아버지가 저희 형이 군대를 가니까 여러분 이 형한테 편지를 써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아버지에게도 저런 면이 있으시구나라고 그때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요즘 군대가 너무 좋아져서 안에서 뭐 휴대폰도 쓰기도 하고 요즘 편지는 이렇게 손으로 쓰지 않고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그 핸드폰으로도 보내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편해졌어요, 여러분.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문화가 전혀 아니었잖아요. 훈련병이나 계급이 굉장히 낮았을 때는 여러분 편지가 세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또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입대하고 나서 형한테 써주셨으니까 당연히 나한테도 편지를 써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제가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아버지는 제가 전역하는 그날까지 저에게 편지를 단 한 통도 써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차별 아닌 차별 속에서 제가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이 일순간에 단 한순간에 역전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저희 첫째 아이가 고추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건이 저희 집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웃겼었던 게 그때부터 많은 관심이 저희 큰아이에게로만 막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이 손녀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그 무뚝뚝해서 하시던 아버지가 수시로 큰아이에게 전화하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뭐 먹고 싶은 것 없냐 물어봐 주시고 또 아직까지 저희 형하고 동생에게 아들이 없어서요, 여러분.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까지 아들은 유일하게 저희 큰아이 하나뿐입니다. 지금도 특별히 저희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또 이 아들을 낳은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참 착한 며느리로 인정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큰 감정들 중 가장 큰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의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로 말미암아 이미 충분히 보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너무 사설이 길었었던 것 같아요. 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삭의 가족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에 관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서와 야곱은 한 집안에 바람잘 날 없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성향이 전혀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참 이렇게 급진적인 급한 성격의 그런 소유자였었던 것 같고 이 야곱은 그에 반해서 집에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아들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모님의 심한 편애를 받고 자란 두 아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이 동생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 가정사의 편애가 문제가 되었던 것인지 이 두 형제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경쟁 관계에 있는 것 듯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둘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동생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자권에 대해서 시시탐탐 이 탐을 내기에 이릅니다. 당시에 장막 생활을 했던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장막 생활을 하면서 이 남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 많은 식구들을 이 장막 생활하면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그들의 생활 습성상 남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 제일 집안의 어린인 아버지를 도와 이 집안의 큰 일을 해 나가야 하는 이 장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리고 집안에 많은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들을 지키는 역할 역시도 이 장남이 하고 있었고 또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에게 배워야 하는 역할 역시도 이 장남이 지고 있었던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 에서가 바로 이런 역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온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장남 에서였을 것이고, 아마도 많은 형제들의 부러움이 대상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 간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아버지를 비롯한 온 집안 사람들의 관심에 비록 뭐 에서 스스로 참 부담스럽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겠지만, 늘 에서는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왔었던 것 같고, 이에 동생 야곱은 형의 장남의 권리를 부러워한 나머지 그것을 빼앗고자 직접 실행에 옮기기까지 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란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냥을 마친 에서가 그날따라 무리를 하였는지 참 배가 고팠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고, 이에 이 동생에게 나에게 좀 팥죽을 좀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야곱이 생각하기를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기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 에서에게 팥죽과 이 장자의 권리를 바꾸자고 제안했었고, 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장자의 권리를 너무 쉽게 생각했었던 이 형 에서는 동생에게 이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넘겨버리게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형 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쯤으로 어떻게 되겠어? 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했었던 것 같고, 이 동생은 이 장자권을 위해 속임수까지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아는 이 두 번째 사건은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엄마까지 가세한 한마디로 가족 사기극이 일어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 7절 말씀.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나이가 많아 죽음을 직감한 이 이삭이 어느 날 이 에서를 부릅니다. 그들의 전통대로 대를 이을 자식인 이 에서에게 축복함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이 에서에게 물려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대화를 옆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야곱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조바심이 난 리브가는 아버지를 위해서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에게 털옷을 입히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아버지 이삭에게 이 야곱이 들어가게 하여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으로 하여금 가로채게 합니다. 한 집안에 곡소리가 나는 순간입니다. 한 집안이 이 풍비박산이 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결국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계획과는 크게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 40세의 아내 리브가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 사이에 한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자신들의 부모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적자로서, 즉 본부인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로서 그 대를 이어야 하는 책임이 반드시 이삭에게 있었을 텐데, 심지어 이미 12자식을 둔 자신의 형 이스마엘이 있었고, 배다른 형제들은 이미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음을 이삭이 보았을 때 자신에게 아이가 없음이 너무나 조바심도 났을 것이고, 특별히 이 무자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참 염려되고 슬프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이에 이 부부는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하셨듯이 그들의 습관에 따라 하나님을 끝까지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이것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무려 20년의 세월 가운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자식에 대한.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신뢰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태에 쌍둥이를 무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그들의 가문에 대를 잇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그 쌍둥이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다툼이 시작되는데, 그 다툼이 얼마나 크고 심한지 엄마가 그 잉태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간구할 만큼 배가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이 리브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친히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의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두 아들을 통해 두 민족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의 사이가 그리 좋아 보이는 관계는 여전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지만 결국에는 사이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은 리브가를 안심시키지 않으십니다. 내가 뱃속으로 잠잠하게 해줄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싸우게 될 텐데,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즉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에서를 향한 행동, 즉 야곱의 욕심과 그로 말미암은 장남의 권리를 가로챈은 반드시 야곱을 통해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야곱의 할아버지시죠. 즉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큰 번영의 축복 가운데 이 야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 그 축복을 이어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장남을 통해 축복을 잇게 하실 거라는 인간적인 우리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결코 읽는 자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민족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큰 가정을 골라서 그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족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큰 자, 즉 장남만을 택하시어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구약의 온 역사가 여러분 그러합니다. 오히려 장남이 배척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남이 아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대한 역사를 친히 써내려가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 역시도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형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그에게도 역시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이 요셉 몇째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끝에서 두 번째, 즉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 역시도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즉 막내였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 역시도 정말 끝에서부터 헤아리는 게 빠를 정도로 저 끝에 가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 이삭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 있는 아내 리브가에게 주목함으로 작은 자 리브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러분, 리브가를 소개하면서 리브가의 족보를 함께 나열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참 특이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중심으로 족보가 이어지는 당시 사회에서 어머니의 족보가 지금 여자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 이 라반을 등장시키려는 이 야곱의 장인인 라반을 등장시키려는 이 의도가 있었겠지만 리브가의 족보를 드러내므로 저 변방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죠,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큰 것에만 주목합니다. 넓은 땅, 높은 빌딩, 높은 아파트, 좋은 차, 높은 지위, 많은 물질. 아이들 학교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온 관심은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이삭의 가정에서와 같이 장남에게 많은 관심이 쏠림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언제나 주목받습니다. 목소리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이 쏠림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높고 많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평범한 것에 주목하십니다. 차남을 주목하셨습니다. 연약한 여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왕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내일의 큰 자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혀 불가능할 것만 같은 것을 오히려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짧은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할 텐데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흰색 옷을 입은 이 여성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 이 두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나와서 이 공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흰 옷을 입은 그 여성들이 그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 여성들끼리 흰 옷 입은 사람들끼리 공을 몇 번이나 주고받는지 몇 번이나 패스를 하는지 여러분 맞추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씩 주고받는지 그걸 한번 세 주시면 돼요. 네,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여러분. 몇 번을? 네? 16번. 16번. 12번이요? 14번? 13번? 네, 정답이 있었습니다. 16번.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16번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다시 드릴게요.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보셨어요? 아, 정말 보셨어요? 영상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좀 보여준 영상인데 한 절반 정도는 맞추고 절반 정도는 맞추지 고릴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한 곳으로만 집중하면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들의 많은 문제들 앞에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더 이상은 불가능해, 내 자녀는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실까, 혹시 그러한 생각만으로 낙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야곱이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만으로 자식이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면,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습게 여겨버리고 무시했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아브라함 가문의 역사는 전혀 다른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작은 것들을 크게 하시며 큰 것들을 오히려 작고 부끄럽게 하시는, 언제 역전될지 모른다, 나의 역사는 오히려 작은 자들로 인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비록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자신들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힘겨워하고 때로는 울며 아파하는 그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역전시키시기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작은 자 야곱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로 하나님께 20년간을 매달렸듯이 하나님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의 평생에 믿음으로 기억하셨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준비시키실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도록 신앙으로 잘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평생에 선한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 집안의 가족사를 통해 결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전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게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단함이 있는 이 시간이길 바랍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그런 믿음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런 결단함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간 우리 모두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작정하신 그때 큰 축복의 사람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